자, 고린도전서 우리가 15장입니다. 15장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죽은 사람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죽은 자라고 했을 때 이 죽은 자를 자꾸만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 그거는 나중에 생각할 이야기고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번제로 인하여 죽은 모든 사람을 가리켜서 말을 하고, 그러나 그 죽은 사람은요, 이미 육체적으로 죽은 사람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그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표현들을 볼 때 바로 여기에서 말해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요, 첫째 부활에 바로 여기서 다 죽은 겁니다. 인간은 영적으로 또 그리고 육적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여기서 죽은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요, 이 첫째 부활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을 다른 단어로 쓰고 있어요. 거듭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구원받았다라고 표현을 하며 중생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첫째 부활에 들어온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불신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몸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을 하게 되면 좀 전에 몸의 부활을 한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육체의 부활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지금 제가 우주에 대해서 우리가 영상을 한번 보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지구에 있다 보니까 지구에 대한 이야기만 생각을 합니다. 보통 방금 보셨듯이 항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행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태양과 같이 빛을 내는 것을 가리켜서 항성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지구와 같이 빛이 없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행성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항성 가운데 우리는요 태양계 안에 있는 것인데, 이 태양계가 좀 전에 보셨지만 4천억 개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겨우 우리 은하라고 하는 한 개의 은하를 만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은 나의 보좌이며 땅은 나의 발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하늘은 나의 보좌다라고 했을 때 보좌는 앉아있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는 장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지요. 바로 이 우주 만물 어떻게 보면요, 야 저렇게 많은 별들이 있는데 충돌이 되지 않느냐, 조금 전에 보셨잖아요. 얼마나 이게 어떻게 보면요 거리가 먼지, 우리가 태양까지 가려고 해도 우리가 살아생전에는요 가기가 힘든 거예요. 이 별과 별 사이에도 멀고, 그죠? 은하와 은하 사이에도 또 태양계와 또 다른 태양계 사이에도요 정말 먼 거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절대로 부딪힐 일이 없다. 그러나 그 가운데 가끔 조각들이 부딪히기도 하지만 바로 이 은하와 은하가 부딪힌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우주는 넓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과학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이며 땅은 나의 발등상이다. 지금 보셨던 저 많은 별들, 그것이 그분의 발판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그 권능을 우리는요 상상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입을 몸의 부활은 지금 이런 육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제 98페이지입니다. 자, 몸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 35절부터 나옵니다. 누가 물었어요.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고 어떤 몸으로 오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고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거든요. 자, 우리는 밀 혹은 깨, 그죠? 아니면은 여러 가지 어떤 씨, 고추가 되었던 딸기, 요즘 보면 영상에도 보면은요, 딸기를 어떤 사람이 화분에 심었을 때 그것을 쫙 올라오는 그런 거, 혹시 바나나, 아니면은 이 모든 수박, 이런 여러 가지 씨를 심게 되고요, 거기에서 싹이 나고, 그리고 거기에서 딸기가 열리고 바나나가 열리는 이런 영상들을 우리는요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뿌릴 때 여러분 뿌려지는 그 딸기의 씨는요 눈에 보일까 말까 합니다. 여러분 밀, 깨, 쌀 이런 모든 것들의 씨는 너무나도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썩어지고 거기에서 새로운 생명체, 형체를 가지게 되면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심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형태를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우리가 육체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가 영의 시간을 갖게 될 때 그때는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다른 실체, 다른 몸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38절이죠. 98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형체를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뜻 가운데서 동물의 형체, 사람의 형체, 그리고 물고기의 형체, 새의 형체, 여러 가지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아마 우리 친구들 아마 아쿠아리움에 갔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쿠아리움에 한번 가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유리를 통해서 물속을 보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주 같다는 느낌이 안 들어요? 아니 하늘에 물고기들이 지나다니는 모습이 얼마나 여유롭고 얼마나 아름다운지 유유하게 그 상어나 그죠? 아니면 가오리나 다른 동물들이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을 우리는 물속에서 유리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면 정말 멋있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름다운 물고기도요 이 공기 속으로 땅으로 육지로 오면은요 그냥 말라서 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속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영을 잘한다고 해도 여러분 1분, 2분 이상 내가 물속에서 숨을 참고 버텨보지만 정말 만약에 거기서 조금만 더 넘어가면은요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건 바로 견디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요 수경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으로 물속을 보면서 참 우리가 어떻게 보면 즐기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물속에서는요 3분 이상도 못 살고 또 어떻게 하늘에 또 날지도 못합니다. 근데 하늘에는 또 새들은요 얼마나 멋있게 잘 납니다. 근데 그 새들은 물속에 들어가면 또 죽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의 경계를 두셨고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의 터전을 마련해서 그 가운데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모든 것이 3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형체를 주셨고 모든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셨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고 사람의 육체, 짐승의 육체,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각각의 모든 것을 정하셨다. 자 4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물속에 사는 동물의 물고기들은요 그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땅 위에서 살아가는 이 동물들은요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삶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하늘에서 삶을 살아가는 이 새들은 또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영역을 주신 것이고 그 속한 바로 그 영역 안에서 삶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질서를 정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맞습니다.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자 방금 우리가 영상을 봤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태양조차도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우주의 섭리 가운데 그것은 점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할 정도로 이 우주는 광대하다라는 것을 과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그 섭리,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핵의 영광이 다르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그러면은요 1장에서 나타나는 그 빛은요 좀 전에 보셨던 우주의 그 광활한 빛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장 3절에 바로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이 빛은 좀 전에 그 영상에 우주는요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더라. 전 우주는요 너무나도 큰 어둠 속에 흑암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빛이 있으라. 여러분 밤이 뵙니다. 밤이 되면 길거리 거리마다 고속도로 도로마다 공원마다 뭐가 켜집니까? 가로등이 켜집니다. 아니 빛 하나만 밝히면 되지 뭘 그렇게 가로등을 많이 켜. 그런데 가로등을 하나를 탁 켜면은요 이 깜깜한 밤에 그 가로등 하나가 비출 수 있는 영역은요 한계성이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좀 전에 보셔서 알지만은 이 영상을 통해서 볼 때 우주는 너무나도 거대합니다. 광활합니다. 근데 이 빛이 갈 수 있는 빛의 속도라고 말하는 그죠? 슈퍼맨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다라는 그게 바로 빛의 속도로 달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1초에 지구를 7바퀴 돌 정도로 빠른 그 속도를 가진 빛조차도 이 지구를 이 우주를 다 뚫고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거리, 어마어마한 흑암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우주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우주 가운데 각각의 별들을 통해서 바로 이 항성들을 통해서 빛을 발하게 하실 때 그게 뭡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빛이 바로 하나님의 그 우주의 빛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계는 언제 나타납니까? 바로 창세기 1장 16절 있죠.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들고 큰 광명체에게 그리고 작은 광명체에게 또 별들에 대한 이야기 18절은 그러니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리고 이 낮과 밤이라는 것이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둠과 빛에 대해서 다 이야기하면서 무슨 뜻이냐 1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이 뜻이 뭡니까?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을 창조하시고 좀 전에 말했듯이 항성들과 행성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우주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돌아라 라고 하신 거예요. 예? 돌아라. 그러니까 이게 돌기 때문에 빛과 어둠이 바로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낮과 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팽이가 돌 때 팽이가 쓰러지지 않고요.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원리는요. 끊임없이 페달질을 해서 바퀴가 돌 때는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창조하시고 이 모든 우주가 그 자리에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돌아라라고 할 때 그것이 도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창세기 1장 4절에는요. 빛과 어둠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창조의 섭리를 바라볼 때 다시 오늘 99페이지에 고린도서 15장 41절에 해의 영광은 다릅니다.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렇게 말을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방금 말했듯이 우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성도의 모습에 대한 이 해, 달, 별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이렇게 표현해주는 두 가지 해석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42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죽은 자 여러분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영적으로 아담 안에서 자 보세요. 아담 안에서 죄로 말미암아 첫째 사망에 들어온 모든 사람이 이 죽은 자에 속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의 개념을 우리는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꾸 육체적으로 죽은 자만 죽은 자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죽은 자의 개념은요, 아담의 죄, 선악과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복숭아가 아니고요,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선악과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는 나무는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선이고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악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선악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범할 때, 말씀에 불순종할 때 사망이 온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죠. 그 죽은 자의 부활, 그렇게 죽었던 사람도 부활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썩을 이 육체를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42절에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사람의 육체가 죽어서 다시 살아날 때 마치 식물에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썩어서 새로운 식물로 자라날 때의 차이와 같이 놀라운 차이를 드러낸다. 맞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나 히브리인들은요, 많은, 오늘날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 과거에는요 화장을 하지 않았죠. 전부 다 매장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다시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 생각인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 육체가 다시 살아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요, 절대로 이 육체가 살아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상에, 바로 42절에 중간에 보면 세상의 육체도 예외 없이 다 썩음을 면치 못한다. 여러분, 화장하는 것이나 바로 매장하는 것이나 다 썩고 없습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났어. 오늘날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보면은요, 저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외할머니 쪽에 이렇게 제가 무덤을 50년 만에 이장하기 위해서 팠습니다. 50년 만에 할 외할머니의 무덤을 팠더니 뼈가 딱 한 개 남았어요. 이 엉덩이, 이게 환도뼈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뼈 한 개, 요만한 게 하나 남아있고, 그냥 해골 쪽도 없고요. 뼈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50년 만에 완전히 썩어서 그냥 땅을 파다 보니까 한쪽에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땅이 단지 누런 땅이 있는데 땅을 파다 보니까 한쪽에가 시꺼매지는 거예요. 아하, 여기에 묻혀 있었구나. 그렇게 땅이 시꺼머니까 그걸 보고, 아, 이거, 근데 거기에서 보니까 이렇게 들쳐서 보니까 딱 엉덩이 뼈, 그 한 개밖에 찾아온 것이 없어서, 그래서 그것도 꺼내가지고, 그것도 빻아가지고, 없애가지고, 불로, 토치로, 예, 태워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문신 거는 뭡니까? 무슨 종이 한지에다가 싸서, 뭐라고 그런 행동을 하는지. 아무 의미 없어요, 그게. 예? 뭐 이장을 한다고 하지만, 다 녹아버리고요, 다 썩어버리고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다가 미련을 갖고요, 예? 그렇게 살아갑니다. 화장하는 것이나 매장하는 것이나요, 성경적으로 보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예? 근데 자기 스스로가 괜히 혼자만 생각할 때 그런 것이지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며 자기들이 바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는 이 사고방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다가 자기 평생의 돈을 다 바쳐서 땅을 사고 매장지를 삼고 가족들이 거기다 뼈를 가지고 묻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무덤을 만들고 예수님께서 오시면 부활할 거다는 그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43절, 욕된 것, 여러분, 인간의 욕망, 정욕, 탐욕, 성욕, 식욕, 여러분 얼마나 욕된 것입니까? 이 욕된 것을 신고, 그리고요, 영광스러운 것. 다시는 우리는 천사와 같아서 더 이상 천국 가서 여보 남편이 기다리고 여보 아내가 기다리고 아버지 엄마가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가지고 다시 내가 남편을 다시 만나고 거기 가서 아내를 다시 만나고 없습니다. 남편, 남자와 여자의 존재는 형성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생육과 번성을 위해서 하나님은요, 남자와 여자의 몸으로, 하나의 몸이었잖아요. 아담은 하나의 몸이었는데 하나의 몸에서 여성의 몸을 뽑아서
하나가 원래는요, 한 개를 두 개로 만들었습니다. 두 개로 만들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둘은 이제 하나로 살아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생육과 번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서로 이렇게 하나가 돼 거기서 생육과 번성해야 거기서 내 아가 태어나야 아기가 내야 하나님의 영혼이 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남자와 여자를 만났는데 죽어서 천국 가게 되면 거기는 먼저 간 아버지가 있고 먼저 간 자식이 있고 먼저 간 남편이 있고 먼저 간 아내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갑니다. 천사와 같은 몸으로 갑니다. 아니, 천사도 흠모하는 모습으로 갑니다. 천사가 흠모할 정도면은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냐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면, 이 땅에서는 제가 저 사람하고 이정순 씨와 임성광이 만났지만, 거기 가면은 이정순이라는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정순 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임성광 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이 땅에서 남편으로 또 아내로 삶을 살다가 당신하고 생각하면 여기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어서 정말 고마워요 라고 하는 인사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 믿지 않는 우리 아버지가 지옥에 갔는데 저는 어떻게 천국의 삶이 아니잖아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옥에 있는, 아니면 지옥에 있는 내 아버지와 내 자녀와의 관계는 객관적입니다. 여러분은 요만큼도 가슴이 안 아파요. 그러면 아버지 돌아가시는지 벌써 10년 됐는데 10년 동안 펑펑 우셔야지요. 돌아가시고 그날 저녁에 바로 밥 먹고 친구들 만나니까 웃어버리대요. 뭘 그렇게 슬퍼하지도 않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예? 우리는 천국에는 완전히, 그러나 지옥에 간 영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눈물 흘리시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에 있을 동안에 너희는 너희 주변에 있는 네 아들, 네 남편, 네 부모, 네 형제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며 뜻이다라는 사실이지요. 자, 43절입니다. 육의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나며 악한 것, 약한 것이 약한 것. 얼마나 약합니까? 여러분, 물 속에 있으면 조금 전에 어제 우리 예진이 얼마 전에 몇 달 전입니까? 우리 예진이 친구도 이렇게 죽게 되고 또 친구의 어머님도 뭐 며칠 전에 돌아가시면서 아빠 사람이 죽고 사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들이 또 제 나이, 우리 부모님의 나이들을 보면은요, 우리 인생은 다 늙어가고, 여러분 생로병사, 삶과 죽는 거, 늙고 병든 거, 어떻게 우리는요, 손댈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지금 내가 젊고 건강하다면 이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오늘 말합니다. 이 약한 겁니다. 인간같이 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심고 강한 것. 여러분 영혼은요 죽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좀 전에 영상을 봤던 빛으로도요 우주, 아니 우리 태양계 하나 건너는데 넘어가는데도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리는데, 예? 근데 그 모든 우주를 우리 영혼은 어떻게 갑니까? 생각만 하면 이쪽 우주에서 저쪽 우주로, 여기에서 안드로메다까지 생각만 하면 한 번에 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다라는 것이 성경적인 것입니다. 예?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초월하여 삶을 살 수 있는 그 영혼의 시간을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이 육체의 시간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투자합니다. 육체의 시간에 내 정성과 내 마음과 내 삶을, 내 인생을 투자하며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투자합니까? 그러나 내 영원한 삶을 위해서는 얼마만큼 우리는 신경을 쓰고 있고 마음을 쓰고 있고 애정과 열정을 쏟고 있는가? 우리는 내 자신의 삶을 돌이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읽어볼까요? 시작.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러분, 육의 몸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의 몸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안 보니까 알아요. 모른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좀 전에 영상을 봤지만 태양계 이후에, 아니 뭐 금성, 화성, 목성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지금 영상을 보니까 아 태양의 목성은 이렇게 화성은 이렇게 생겼구나, 예? 천왕성은 이렇게 생겼구나. 그런데 그거조차도 우리는요 달까지도 가느냐 마느냐. 요즘 보면 화성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한다. 그런다고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합니까? 예? 그러고도요 그걸 못 누립니다. 우리가 지구에서 누리는 이것은요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고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에 보시면 20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 창세로부터, 창세,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의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스스로 계시는 분이죠. 그 영원한 능력과 그분의 그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여러분 만물 우주 가운데 여기서 코스모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그러므로 너희들이 불신자들이 뭐 하지 못한다고요?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천국에 가가지고 저는 몰랐는데요. 아무도 저한테 예수 믿으라고 안 했는데요. 제 아버지도 제 딸도 자기는 예수 믿었지만은 천국 갔더니 너는 왜 나를 안 믿었지? 라고 말하니까 저는 몰랐어요. 저는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라는 데서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태양은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입이 저절로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불신자들에게 물었을 때 태양이 누가 만들었지? 하면 하나님이요. 네가 마셨던 공기는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요. 네가 살고 있었던 그 지구는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요. 비는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이요. 너에게 모든 육체는 누가 줬지? 하나님이요. 그런데 왜 네가 나를 안 믿어? 여기서 말합니다. 핑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구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예수 어릴 때는 주일학교 다녔고 저는요 어렸을 때는 청년부 회장도 했는데요. 아이고 제가 알고 있기를 그 임상강이라는 그 목사 때문에 아이고 얼마나 사람이 추잡고 더러운지 인간 됨됨이가 안 좋고 교회도 오는 지가 다 쓰고 아이고 제가 그 인간 때문에 저는요 예수를 때려치웠어요. 여러분 이런 핑계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영원한 그 신령한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안에 우주 가운데 여러분 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사람은 어떤 것도 핑계하여서 제가 몰랐는데요. 저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요. 아니 제가 무슨 우리 동네에 교회가 없었어요. 라고 하는 그 어떤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99페이지죠.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뭐라고요?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아담은 첫사람 아담인데 마지막 아담이 처음부터 나왔죠. 마지막 아담이면 여기 와야지. 예? 근데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마지막 아담. 그 아담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려주는 영이다. 우리에게 뭘 준다고 말합니까? 생명을 준다. 그렇게 영생을 준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 성경책에 있으면 요한복음 11장 35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1장 11장 25절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요 부활이요 그 다음에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부활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순간에 우리는 부활함에 얻는 것이에요. 거저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래서 그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나를 믿는 자는 뭐라고요? 그렇죠. 죽어도 육체적으로는 죽었지만 그는 영원히 살아있으며 그 다음에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살았어. 여러분 지금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여러분 아니 육체는 죽습니다. 자꾸 육체만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좀 전에 말했잖아요.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부활 거듭난 구원함을 얻고 중생함에 들어온 성도는요 영적으로 이미 이제 살아난 거예요. 부활을 얻은 거예요. 이 부활을 얻은 사람은요
육체적인 육체와 이별은 할지 몰라도 더 이상 영혼의 죽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11장 2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무릇 살았어. 여러분 이 땅에 육체가 살아있을 때 그때 영혼도 살았어.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메시지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3장 15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그를 뭐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뭘 줬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은 우리가 다 잘 배우니까 한번 크게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좀 전에 세상이요 지구가 아니거든요. 세상은 좀 전에 보셨던 코스모스입니다. 우주, 전 우주 그 모든 우주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구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지구는 전 우주 안에 그냥 먼지같이 존재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는 거는요 여자의 말을 모태이듯이 자궁이듯이 거기서 태어나서 세상을 살듯이요 이 지구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혼을 누리기 위한 모태에 불과한 거예요. 샘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태에서 아이가 10개월 동안 자라야 그리고 태어나서 영원한 삶을 이 땅에서 육체적인 삶을 살 수 있듯이 여러분 지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요 영원한 삶, 우주의 삶.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10보울의 권세를 주리라 5보울의 권세 그거 몰라. 대구 광역시 주고 광주시 주고 서울시 준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최소한 저는 봤을 때 행성 하나씩은 줄 것 같아요. 아까 그 많은데 아니 그 많은 걸 우주에다가 하나님이 뭐 하려고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그 가지고 구슬치게 하려고 만들어 놨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우리가 그때는 제가 기대하는 바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이스라 하시고 여기에 모든 바로 땅에 여러 가지 말하자면 풀들과 나무들과 그리고 하늘의 새들과 물속에 있는 물고기와 동물들이 성경의 창세기 1장에는요 있으라 하시니 있었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있으라 하시니까 있었고 그리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잘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주 만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에게 생명체가 있으라 할 때는 지구와 똑같이 모든 우주에 이 생명체가 있어지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그걸 누려야 되는데 꼴랑 이 땅에서 돈 몇 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돈, 인간이 만들어 놓은 세상적인 아파트,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적인 것에 혈안이 되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100페이지입니다. 사실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47절에 첫 사람은 땅에서 났다. 여러분 첫 사람 아담이라고 말하죠.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땅에서 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흙에 속한 것이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8절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무슨 말입니까? 아담에게 흙에 속한 자는 결국은요 흙으로 돌아가고 하늘에 속한 자는요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아담의 형상을 입은 자같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미래의 어떤 한순간에 우리는요 다른 형상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된다. 자, 그 다음에 50절 형제들아 이것을 말하는데 혈과 육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게 혈육입니다. 이거 혈육 아닙니까? 혈육관계 형제를 가리켜서 혈육관계 부모와 자식을 가리켜서 혈육관계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혈육관계 혈육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말합니까? 이어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도요 여러분 아무리 존경하는 부모도요 여러분 별로 우리는 천국 가면은 그냥 객관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한 영혼 대 영혼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냥 고마워할 수 있어요. 아버지 거기 가서 말하자면요 성훈이가 저보고 아이고 임성호 씨 반갑습니다. 임성호 씨 반갑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서 북한에 안 태어나가 한국에 태어나가 대구에 태어나가지고 그래도 예? 뭐 술도 먹고 뭐 담배도 피우고 할 거 다 해봤지만은 그래도 뭐 예수를 믿게 해줘가지고 천국으로 오게 해주셔서 천만다행으로 고맙습니다. 그래 내가 보니까 속이 터졌지만 그래도 그래도 예배 시간에 앉아 있어줘서 그날 고맙다. 객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거기서는 내가 아버지가 아니고요, 내가 아들이 아니고요, 그냥 단지 이 땅에 30년 먼저 온 영혼과 30년 늦게 온 영혼밖에 없는 거예요. 예? 100년 먼저 온 영혼과 1000년 먼저 온 영혼, 그리고 그 늦게 온 영혼밖에 없습니다. 5000년 먼저 온 아브라함과요, 5000년 늦게 온 임상광이라는 영혼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요? 이어받을 수 없고 섞는 것, 섞지 않는 것을 유혹을 받지 못하느니라. 51절 내가 너희에게 비밀 한 가지 말해줄까? 우리가 다 잠자는 것, 죽는 것을 잠잔다 말하죠. 순식간에 마지막 앞에 호련히 뭐라고요? 변화. 자, 변화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51절에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뭐라고요? 변화. 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를 적을 때 이때 예수님이 자기 살아있을 때 올 줄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지금 죽은 사람은 영의 몸으로 부활했고, 만약에 내가 현재 복음 전하다가 열심히 살다가 신앙생활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오면 내 몸이 이 육체가 아닌 다른 몸으로 확 바뀐다. 이 변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죽을 수 있고요, 마지막에 운 좋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진짜 오실 때 그때 여러분의 몸으로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변화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53절입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라고 표현하죠. 54절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 그때 뭐라고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려. 더 이상 사망이 내 인생에 존재하지 않는다. 사망아 너의 승리거든요. 사망아 네가 쏘고 네가 공격할 수 있는 그게 뭐지? 라고 무슨 사망이 쏘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사망이 공격할 수 있는 건 죄예요. 여러분 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 본능은 그걸 이길 수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요 율법이라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02페이지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주시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견실해라. 바른 신앙과 교리를 배우라. 흔들리지 말아라. 거짓 교사들의 이단적 가르침에 미혹되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여러분 그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